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9면 20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은요, 우리가 감당치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와 능력들과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죠.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핍박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던 것이죠. 바로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7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단순하게 과부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능하였던 그러한 집사님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순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에 아주 탁월하게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일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장 탁월했던 교회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을 순교의 제물로 드려야 되었던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탁월했던 일꾼 중에 한 명을 또한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셨던 것이죠. 거기다가 수많은 성도들이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고난을 주셔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무섭도록 몰아쳐가지고 굳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키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면 교회의 가장 귀한 일꾼조차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며, 또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에는 더 큰 어려움들이 온다는 사실을 경고하신 그러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믿음이 있었고 순교를 감당할 만한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귀하게 받고 또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나서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싫어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서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고,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여서 절대로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을 때에 그 여인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우리 주님에게 정말 당돌하게 대하고 적대시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요 갈라지고 또한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참된 평안을 가져올 수 있고 관계의 회복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또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임한 핍박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또한 떠나보내야 됐지만, 결국에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기 전에 알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온 유대 땅으로 흩어졌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일도 없었고 교회는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큰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실, 축복을 주실 때에는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홀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나 혼자 예수 믿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 가족 전도,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더욱더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와 축복은 합당하게 사용해야지, 만일 그 은혜와 축복으로 그냥 안주하고자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담임 목사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시험이 드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면 교회가 무조건 부흥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옛날 얘기예요. 예전에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면 교회가 분위기를 일신해서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후임자가 와가지고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해도 엄청나게 선방했다라고, 그게 오늘날에는 부흥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후임자가 오고 나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한 사례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오히려 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든지요, 목회를 잘하고 싶지 잘 못하고 싶은 목사님들 여러분 있을까요?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든 목회자든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고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내게 주신 양떼들을 잘 돌보고 교회가 부흥하고자 열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절대로 노는 목사들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독 우리 교회는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3년 만에 10억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대출로 15억을 주고 교회 부지를 마련했는데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5억을 갚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새 그 땅값이 감정평가액으로만 2배가 넘게 올라서 지금 33억 감정평가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시세로 따지면 여러분 아시죠? 4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25억을 번 겁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의 흑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40억 흑자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 겁니다. 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바로 확장단지에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 건축이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땅을 구입하기 전에 제가 오고 나서 3년 만에 10억 부채를 다 갚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빚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땅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2년 전에 땅을 구입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시세로 40억이 넘는 땅을 교회가 살 수 있겠습니까?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에 이렇게 25억 이상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확장단지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확장단지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구미 시내에 있는지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모교회가 그쪽에 교회를 옮겨서 복음 전도 하겠습니까? 남교회가, 시민교회가 그곳까지 가서 교회를 그 땅에 그렇게 100억이라는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또 작은 교회는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건축비 100억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확장단지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 구미제일교회를 지금 콕 집어가지고 지금 그 사명을 맡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우리 교회에 부임케 하시면서 처음부터 그곳에 감동을 주셨고 또 당에도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건축비 100억을 예상하면서 요즘 작정헌금 한 푼도 안 하고 교회 이전 건축을 추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지금 교회에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 좌편에는 산동 읍사무소가 들어서기로 결정되어 있고 또 우편에는 유통단지가 들어서도록 되어 있어서 주차장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입지의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장단지에 복음 전파를 하시려고 작정하셨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난 오랫동안 기도시켰던 제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미 인구의 10%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그 확장단지의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구미 인구의 10%가 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기도로 오랜 세월 동안 준비케 하여 주셨고 또 이와 같이 정말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복음 전도의 사명을 거부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남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난 주일에 공동회의를 개회하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개회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서 560명이 넘는 인원으로 개회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좀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부터 송구 영신 예배는 물론이고 연초에 한 달을 비대면 예배로 또한 예배를 드렸고 아직까지도 예배당에 30%만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혹여라도 이 중요한 일에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까 봐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400명에 달하는 성도님들이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고 전체 560여 명이 인원으로 이렇게 개회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일에 투표까지 잘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투표는요 위임장으로 안 되고 직접 현장에 오셔서 투표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진행하지 않고 교회 마당에서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방역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오셔서 교회도 준비를 잘 해놓을 테니까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개회에 참여했던 분들 이상으로 다 투표를 해야 또 공동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또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깨닫고 교회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면서 쓰임받고 그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까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사명 감당하십시오. 복음 전도의 사명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역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신 사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 감당치 않고 있다가 억지로 또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는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와 축복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까지 3대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미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미 인구의 10%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수십 년 동안 기도해왔고 또 이제 확장단지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명들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저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주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공동회의가 개회되었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또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투표의 과정 속에 온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져서 또 공동회의가 은혜롭게 마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같이 교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제 공동회의가 개회되었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또 현장 투표가 진행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투표에 또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온 교회가 함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공동회의 이후에 주님 더욱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100년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3대의 축복을 이어가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또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으며 또 우리 중직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실력과 인격을 겸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학업을 위하여서 또 직장 때문에 외지에 출타해 있는 유학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다음 시대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한 학업을 위하여서 또 직장 때문에 외지에 출타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낯선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곳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타지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머리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학업 가운데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다음 시대를 책임지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 취업 때문에 출타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곳에서도 믿음의 홀로서기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믿음의 영적 유산을 잘 이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핍박과 복음 전도의 사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사명을 위해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책임지고 또한 직장 전도를 책임지며 또한 지역 복음화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3, 4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공동의회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직장 때문에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도 믿음의 홀로서기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업 때문에 외지에 유학하고 있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탁월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신 가정에 기업의 축복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